주의 은혜와 복이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뭐냐고 일반적으로 물어보면 대개 다 공통된 말이 뭐냐면 행복해지려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행복한 사람보다는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 보면 더 훨씬 더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미국 그 하버드 대학에서요, 그 새로운 강좌를 개설했는데 행복론이라고 하는 강좌를 개설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수강생이 처음에는 4명밖에 수강 신청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1년이 지난 후로 수강 신청자들이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건이지요. 그래서 그 뒤로 세계 유수한 대학들이 행복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강좌를 그렇게 개설을 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 사실을 볼 때에 이 세상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에 지금 목말라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6절, 27, 2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에덴이란 말 자체가 행복이란 뜻입니다. 에덴 동산, 행복 동산에 그들을 두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물고기를 비롯해서 짐승을 비롯해서 나는 심승을 비롯해서 또 모든 식물까지도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렇게 살라고 복을 줬어요. 이것이 오리지널 블레싱, 온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을 가지고 잘 살아야 됐겠는데, 그만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 가지고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짓고 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에덴을 잃어버려서 로스트 파라다이스, 에덴에서 쫓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복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지요. 예.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말, 히람 말,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간역을 빗나간 화살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행복의 DNA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행복하게 이렇게 살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면 될 것인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행복을 잃어버리고 말고 불행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행복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3가지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겠는가? 그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영과 정신과 육체가 건강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말이지요. 예,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중풍이 들어가지고 몸을 움직이지 못한다든지, 간절히 다 되어가지고 걷지를 못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로 말이죠. 예, 이명이 있어서 듣지를 못한다든지, 아야 뭐 이렇게 안질이 안 좋아서 보지를 잘 못한다든지, 그러면은 말이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정말로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고 싶은데도 못 가지, 듣고 싶은 것도 못 듣지, 보고 싶은 것도 못 보지, 생각도 못 하지. 참 불행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운동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운동보다도 걷기만 잘해도 병이 없다고 일본의 어느 의사가 책을 써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음식에 대해서 식습관이 중요하는데 절제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학이 100년을 산다고 그러는데
그 학을 잡아 보면은요, 뱃속에는 말이야 항상 배가 비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뷔페에 가서 많은 음식을 이렇게 차려놓는데 먹겠다고 이 음식 저 음식 이 음식을 다 이렇게, 예? 배부르게 먹으면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건강에는 안 좋은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음식 몇 가지만을, 그것도 배부르지 않고, 예? 배를 다 채우지 않고 소식에서 조금만 절제해서 먹을 때에 건강을, 육체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질병이 생겨요.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우리 교단에 상당히 큰 교회 목사님이 60대인데 젊은 나이에 하늘나라에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가슴이 아팠습니다만은, 어디가 어째서 그렇게 됐다 했더니 간이 나빠하고 그렇게 됐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제일 먼저 상한 것이 간입니다. 목회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그 간이 상해서 결국은 이제 하늘나라에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스트레스 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 스트레스를 피하세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정신이 건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울증이라든지 뭐 요새 뭐 공황장애라든지 정서 불안이라든지 만성 뭐 피로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게 되면은 말이지요, 예? 그게 내가 근심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괜히 막 염려의 늪에 빠지고 말이죠. 괜히 고민하고 말이죠. 그렇게 사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 정신이 항상 그 멘탈이 말이죠. 예?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그림을 보고 말이죠. 좋은 책을 많이 읽고 말이죠. 그리고 자연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정신이 맑은 정신, 온전한 정신을 가질 때에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다.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뭡니까?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 영이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 12장에 그런 은사 가운데서 뭐가 있습니까? 영 분별하는 은사가 있어요. 영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영 분별을 할지 모르고 영이 잘못되면 말이에요, 이단에 빠지기가 쉽고 말이지요. 잘못된 사설에 빠져서 인생을 그르칠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될 때에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이 잘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면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라 했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때 우리가 영혼이, 성령 충만해서 말이죠, 건강한 영혼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독서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문학적인 이런 책을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고 말하자면은 묵상하라는 이야기죠. 묵상한다는 말은 하가다라는 뜻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은 읊조린다는 이야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응? 악한 자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며 의인의 길로 가나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이렇게 나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라. 이것이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상하고 다릅니다. 명상은 저는 절에서나든지 또는 뭐 철학하는 사람들이, 문학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골똘히 뭐 생각하면서 명상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명상이 아니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묵상한다 말은 하가다, 말씀을 자꾸 나만 내 귀에 들리도록
읊조린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영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봉사를 게을리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훨씬 행복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보네퍼라는 독일의 신학자는 그리스도인은 뭐냐? Being for others.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 타자를 위한 존재.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들, 내 가족의 식구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할 때에 그 말이에요. 그때 내 영이 건강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혜인 수녀 잘 알지 않아요? 시집을 많이 낸 분인데, 그분이 15년 전에 대장암 수술을 이제 했는데, 그래서 암 주사도 맞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그 암병을 이겨냈어요. 그러면서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암 걸린 사람의 고통과 괴로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는 암 재활 센터를 때때로 찾아가서 자기가 그 암병을 이기는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해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용기를 붙여다 주면은 그 이야기를 다 듣는 사람들이 침울하고 절망적이었던 그 사람들이 말이죠, 밝게 웃으면서 이 세상을 나는 밝게 살아야겠다고 하는 다짐을 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혜인 수녀는 참 멋있는 수녀예요. 김수환 추기경과 같이 댄스를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멋있는 행복한 인생을 한 봉사의 여인인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행복의 조건을 이야기할 때, 필요를 이야기할 때 긍정적으로 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그렇게 말하자면 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항상 웃으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면은 말이지요, 베타 엔돌핀이 우리 몸에 생겨요. 그 호르몬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피부도 고와지고 젊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항상 소극적이고 분노하고 화내면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생기게 되면요, 암세포가 생겨나고 말이죠. 피부가 막 험하게 되고 말이죠. 사람이 이그러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말에 그래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웃으면 복이 온다.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요, 좀 유머러스하게 삽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이죠, 유머러스하게, 웃으면서 살아보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진실하게 살 때에 행복한 인생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 때
건의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 건의는 무슨 목에 힘을 준다고 해서, 무슨 학벌을 자랑하는 데서, 건세를 이야기하는 데서 건의가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정직하게 살 때에 건의가 주어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 그러니 어찌 불행하지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 곳곳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하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여호와의 신앙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집니다만,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전부 예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거짓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혹독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은 말만 해요. 행함이 없어요.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지 않습니까? 말만 하고 약자 위에 군림하고, 모든 잔치 자리에 사람이 모이고 회당에 사람들이 모이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말입니다. 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내가 어떤 책을 보니까 노년에 이르러서 우리가 인생을 참으로 잘 살려면은 첫째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건강해야 되고, 두 번째는 먹을 만큼 양식을 먹을 만큼의, 말하자면 굶지 않을 만큼의 돈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내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 말,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야, 이 말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신뢰받는 사람이 될 때에 나는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삽시다. 예? 영육간에 우리가 절제하고, 예? 건강하게, 그리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완데이가 아니라 그날 쌈데이, 그날을 완데이, 쌈데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완데이는 지나간 날인데 지나간 거 생각하지 말고 쌈데이, 앞으로 올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유머러스하게 웃으면서 사십시다. 아울러서 매사에 있어서 우리가 진실하며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신뢰받는 그런 우리가 신앙의 인격을 갖고 살아봅시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